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자유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자유롭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 아니면 고3은 수능이 끝나면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군대에서 전역하고 그 마지막에 아침 점호를 하고 연병장을 빠져나올 때 그 심장이 입으로 토해져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기분을 가지고 와, 너무 좋은 기분이다. 이게 자유구나. 자유의 느낌이구나 하면서 나왔던 그 순간을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롭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찾아가기 위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는 자유라는 단어 속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러했고, 동학농민운동이 그러했고, 광복을 하고자 했던 모든 독립투사들이 그러했으며, 미국의 독립전쟁 등등 수많은 예시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넓게 보지 않고 좁게 나 스스로의 삶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휴대폰을 쓸 때 우리가 무제한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든지 끊기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하고 소통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람들은 왜 그럼 돈을 벌고 싶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돈은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은 돈이 없으면 웬만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과 행동과 꿈은 자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전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생각보다 좀 더 급진적인 느낌의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의 의미를 보고 나니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더 잘 알 것 같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차를 사고, 원하는 사람과 만나고,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의 신앙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술, 담배는 기본이고 고기도 가려서 먹거나 아예 먹지 않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에 걸쳐서 혹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니 더 많은 시간을 예배라는 행위에 사용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로 부과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이나 행사,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피아노를 치고 하는 다양한 봉사들이 들어간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시간에 기숙사나 집에 있었으면 헌금을 낼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고 먹고 싶은 것들을 먹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 나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에는 얼마나 자유함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신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자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의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시대는 자유가 많은 시대일까요? 적은 시대일까요? 당연히 모두 다 많은 시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역사상 유례 없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어디에 가나 지켜주는 시대이며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이 자유로우며 연애와 결혼도 자유롭고 종교의 선택 또한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기계들이 발달하며 AI가 발전해서 종국에 다다르면 인간이 노동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기계들이 벌어다주고 기계들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인간은 놀고 먹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역사상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시대는 우리 세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고 교회에 집사님, 장로님이 될 나이가 된다면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곳이 될까요? 왜 세상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은 곳이 될 거냐고 묻는 물음에는 모두가 회의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수많은 통계와 지표들은 지구가 망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고 악해지고 있으며 인정과 인간적인 것들이 사라져가며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넘치는 자유를 가지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한 세대가 나옵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학개 당시의 배경에 대해 먼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많이 일하나 조금 일한 것 같이 되고 먹어도 배가 부르고 무엇을 월급을 받아도 금방 사라진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후 다니엘이 있었던 이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예언에 따라서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망한 나라의 빈 땅에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성전도 다시 지어야 했고 성벽도 다시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돌아올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에서 산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두 세대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안 가봤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으면서 단지 저기가 옛날에 우리 고향이었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돌아온 1장 6절에 나온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겠다고 나서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래저래 안 되는 이유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냥 그만두기에는 양심에 찔려서 여러 가지 핑계들과 때가 되지 않았다는 눈속임으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조금씩 더 편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벽돌을 깎던 시간 대신에 아침에 늦잠을 자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매주 헌금하던 것을 그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집에 벽돌을 쌓고 좀 더 좋은 침대를 드립니다. 그렇게 성전을 포기하자 그들에겐 더 많은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로운 여건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남은 자유를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슬럼프에 빠집니다. 왜 사람은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더 많이 자신을 가꿀 수 있는데 더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진다면, 우리가 왜 자유롭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만 솔직해진다면 그 정답은 사실 어느 정도 자명합니다. 대학에 가서 자취를 이제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제가 고3 때 자취를 하고 싶었고 친구들도 항상 우리 대학 가면 같이 자취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 자취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천천히 엄밀히 따져 들어가자면 집에서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고, 그 말을 조금 저급하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자유롭고 싶다는 것은 우리 욕심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아주 좋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참 웃긴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망은 커지지만 쾌락은 줄어든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밤에 야식을 먹고 싶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라면을 딱 끓이고 거기에다 계란을 딱 풀어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야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부터 끝에 설거지를 하기까지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첫 젓가락을 입에 넣기 직전과 딱 넣었을 때까지입니다. 그때부터 급격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자야 되는데 이거 잘 수 있나? 괜히 먹었다. 설거지는 또 언제 하지? 귀찮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고 자면 치우는 것도 조금 미룰 수 있고, 이 아이스크림 딱 첫 입 먹었을 때 라면을 첫 입 먹었을 때와 같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모든 것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끝에 가서는 치워야 될 일들이 항상 산더미고, 감정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딱 적당하게 배부를 만큼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썸 탈 때의 설렘이 결혼하고 나서도 지속될 수 없고,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다음의 마음이 동일할 수 없으며, 서 있으니 앉고 싶고 앉고 있으니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쾌락에 대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한 형님과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투자하신 분들 중에 한 명이어서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몰락해서 다시 삶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가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가장 뇌리에 꽂힌 말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10,000원이 있으니 좋은 밥이 먹고 싶고 10만 원이 있으니 전자기기가 사고 싶고 100만 원이 있으니 스쿠터가 사고 싶고 1000만 원이 있으니 차가 사고 싶고 1억이 있으니 땅을 사고 싶고 100억이 있으니 비행기가 사고 싶다. 인간은 쾌락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자유를 아무리 써도 이 정도면 되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아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유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아까는 뒤에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앞에 있는 구속이나 얽매이지 아니한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이전에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과연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대일까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먹고 살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남에게 나눠주기 싫어하고 내가 먹고 살기에 진심인 세대. 누구보다 은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보여지는 것에 진심이고 누구보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달난 우리가 진정으로 구속이 없이 자유로운 시대가 맞습니까? 나는 내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주 많은 선택을 돈에 의존하고 있고 성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줄없는 속박에 묶인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두 다 똑같은 목줄에 묶여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자유를 선택했을 때 결과는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은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역사상 우리만큼 잘 먹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만큼 잘 입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만큼 부자인 시대가 있었습니까? 동시에 우리만큼 불만족하고 가장 많이 무엇인가가 필요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유를 잃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두 다 함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책을 마지막으로 덮으면서 하는 마지막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딱 봐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는 하겠는데 우리 마음에 좀 와닿지는 않아요.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고 지금은 좀 더 발전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대식으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옷 살 돈도 없고 방통부 시험을 꼴찌하고 큰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고 애인과 헤어지고 가장 친한 친구와 절교를 하고 대학교를 다 떨어지고 지갑을 도둑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좀 더 확 와닿으십니까? 물론 우리 삶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마구잡이로
쏟아질 일도 그렇게 많지 않으며 모두 이런 삶을 살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비신앙인이 보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소리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감사하는 모습이 참 이상해 보입니다. 과연 내 상황이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하박국은 세상의 모든 물건이 없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친 소리를 성경은 한 줄로 요약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모든 문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가 있고 없고가 그의 행복의 중심이 아니고 감람나무가 있고 없고가 그의 행복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박국의 삶은 묻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 인생에서 아니 나의 하루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행복에 중요한 분인가? 하루의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가?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이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앞에 31절까지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렇게 해봤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켜야 할 목록들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편해 보이는 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뼈가 있기에 문어와 다릅니다. 우리는 뼈가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고 뼈가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고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빛이 마음에 비추게 된다면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을 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들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헛되며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끈과 소득에 내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구나. 진정한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진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불행해집니다. 높은 지위를 얻어서 행복해진 사람은 그 지위가 사라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을 두는 사람은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 행복을 두는 사람은 불행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 불멸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진정한 내 편이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무엇이든지 그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제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보면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우주 비행사도 될 수 있고 돈도 몇백억 벌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줄 알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라는 뜻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기도할 때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일어나면 항상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또 떠올라요. 그럼 그거 안 해주시면 안 감사하나? 그래서 저는 저의 종국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한 번만 제대로 믿게 된다면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우주가 우리 아빠 건데. 인스타 좀 팔로워 좀 없으면 어때요? 우주가 내 팔로워인데. 대학 좀 못 가면 어때요? 지혜의 근본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고작 먹고 살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우주가 그분 건데. 어릴 때 하던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이 씨앗은행에서 나는 부루마블 돈 50원 건과 만원을 바꾸자라고 하면은 모두 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에 목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있고 없고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앗은행의 50만원권은 단지 게임을 즐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게 된다면 그건 바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루마블 돈 같은 것들을 가지고 목매고 달려갈 때 혼자서 안 가는 거예요. 다들 물어보죠. 야, 저거 왜 더 강매? 저거 왜 못 강매? 저 50만원인데. 저게 있어야 게임을 이겨.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으면 좋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저건 게임의 도구에 불과해. 내 자유를 빼앗아갈 만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자유 없이 짐승같이 달려갈 때 혼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주를 따르고 진리를 따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진정한 소망은 반드시 하늘에만 있고 이 땅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말씀은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도구에 불과하고 모든 것들은 나와 하나님을 가깝게 해주는 도구이고 그 이상이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내 자유를 올가매고 나를 속박하는 것들이구나. 돈이 있고 없고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있고 없고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이프를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국 헛되지만 그럼에도 이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음을. 없어도 그럴 수도 있지. 만약 그것들이 말씀에 기초한 나의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진리가 주는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상고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리를 통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을 가득 느끼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